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저기한 지 40년 만에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같이 이제 즉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저절로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좀 특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사해 옆에 있고 세겜은 저기 갈릴리 위쪽에 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좀 같이 통일된 나라인데도 유다와 위에 있는 10개 지파하고 좀 구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어쨌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당연히 따라오겠지만은 온 이스라엘도 르호보암 왕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모이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결론을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은 짐이 너무 무거웠다. 노역도 20년 동안 계속 성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으니까 이건 다 강제 노역이 있겠죠, 그죠? 전부 다 우리가 군 본부를 하듯이 가서 그렇게 다 했을 텐데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히 세금도 많았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솔로몬의 가족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있는 사람들 먹는 음식 자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모든 지파들이 그걸 대해준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이 너무 많았고 우리가 노역이 너무 많았으니까 좀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내용을 거절하죠, 그죠? 르호보암이 거절해서 결국은 나라가 나눠집니다. 겨우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동안 함께했던 나라가 이 르호보암 때 나눠졌어요.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 지금 세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한 200년 정도 가게 되죠, 그죠? BC 722년이죠. 아수르에게 멸망 당할 때까지 한 200년 정도 이어가게 되고요. 대신 여기는 계속 쿠데타입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윗의 라인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데 한 400년 정도 갑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래서 한 2배 정도로 아래 유다가 좀 길게 가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정적인 나라가 나눠지는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세상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죠? 열방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 이스라엘 존재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쭉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 보여주는 샘플이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지혜와 외교술과 이런 게 정치력이 뛰어났지만은 실제로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온 주변 나라의 허무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내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바로 보여주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말하기는 쉽죠, 그죠? 교회 갑시다. 교회 가보실래요? 예수님 소개해드릴까? 이거는 쉽지만은 그를 데리고 교회 오기까지 그 사람 마음을 여는 데는 세월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그 공짜가 없단 말이죠. 요즘에 말하지 않고 핑계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신의 사랑합니다. 외로우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뭐 이런 티켓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나름대로 지금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보여주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천국에 계시는 우리 바나바 선교사님, 김기현 장로님이 선교를 저와 함께 계속하시다가 제가 권면했어요. 수수 장로님을 계속 계시면 지금 그 당시 제가 했던 7, 8천 1년 예산을 선교비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꿈은 빨리 이력을 만들어서 많은 선교를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권면드렸어요. 장로님이 직접 그 중국에 가서 장로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걸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드렸어요. 장로님 그것을 받아들였고 65세 5년 동안 앞당겨서 은퇴를 하시고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칭따하고 들어가셨죠. 칭따하고 들어갈 때 제가 오다드린 게 그겁니다. 장로님이 그에 있어서 다양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선족 교회나 한족 지도자들을 속에서 장로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장로는 무슨 사역을 하고 장로 선교사는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셨고 나중에 사모님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좀 짠하네요. 칭따오 계시다가 이제 품명으로 다시 개척하셔가지고 멀리 가셨어요. 그곳에서 제가 한 판 또 오고 나서 두 번째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뇌경색이 넘어지셨다는 거죠. 제가 그 소식 듣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갔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사역이 이제 많이 사모님 아픈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되셨는데요. 저는 그냥 혼자 가시라 그랬는데 같이 가시니까 사역이 조금 다르게는 되었지만 어쨌든 장로가 뭐 하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고 우리 바나바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기쁨 참기름 삶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혹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어떤 교회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교회란 말이죠. 선교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보여주는 교회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기쁨 참기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기쁨 참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기쁨 참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수요일날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상의 이야기니까 별 관심이 없는데 밖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모델이기 때문이죠. 작은 교회 가운데 건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역. 우리 교회 그 트렌드가 밖에서는 예배를 갱신하는 교회예요. 예배 갱신. 주일날 오전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없잖아요. 유일하죠, 여러분. 처음 온 교인들에 비해서 불신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기독권 예배를 다 뭉개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은 불편해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나 편한 예배죠.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지금 25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비전을 20년은 잘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전 짓고 왕궁 지을 때까지 잘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자기가 제일 잘했던 그 뭡니까? 전략 결혼. 그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그 여인들 와서 나에게 지혜를 얻고 자기 나라에 수출해 나가야 되는데 뭘 수출하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수출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근데 거꾸로 내가 그 여자를 탐닉하게 되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뭐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과시욕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로 뭐 성적인 탐닉인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는 우상 숭배로 나라 망신을 시켰다. 여러분 온 세상이 야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통치할지 그걸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많은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 그들이 그냥 그저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점검해서 그 솔로몬에게는 여자가 문제였는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 지난번에 한번 점검해 보셨죠. 여러분에게는 여자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꼭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꼭 잡고 있는 그게 뭐냐면 간단히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관계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솔로몬의 여자애들이었고 우리들의 우상이다 말이죠. 그게 물질일 수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평가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묻어가요. 자, 오늘 이제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백성들 다 모였어요.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 여러분 일단 섬기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있는 거죠. 요구.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통거사 20년은 굉장한 기간이죠. 20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올인하고 또 13년 동안 왕국을 짓는데 올인하는 여러분 이거는 엄청 물론 그 당시 외교나 또 전쟁의 능력이나 또 자기 통치 뭐 주도권 리더십 이렇게 다 확립돼서 가능했던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세월이 기지 않습니까? 20년 그리고 또 20년은 왕이 하는 거 다 지켜봐야 돼요. 워낙 권력이 강하니까 말을 못하고 다 지켜봤는데 왕이 하는 모든 모습들이 좀 이따 넣어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왕이 워낙 위대한 대왕이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3일의 말미를 달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게 속상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세겜이라는 아주 먼 지역에 가서 그 북쪽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대표된 여로보암과 모든 지파들 같이 나왔는데요.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쉽게 뭐를 이야기했겠어요? 당신은 어떤 정치를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한테 한번 비전을 들려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되죠. 지금 백성들이 얘기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죠. 일단 승리겠는데 세금 좀 낮춰주십시오. 좀 가벼운 여러분 세금 좀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 법무 이거 업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분면제 좀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몰랐어요. 그러면 자기는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은 나이가 한 41세, 40세를 봐요. 그러면 솔로몬이 임금으로 40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보고 자랐잖아요.
솔로몬은 나이 겨우 20세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려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왕을 세워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나서는 모습 보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유언을 가지고 정적들,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들 한꺼번에 다 쳐버려요. 다윗은 융화교에서 다 살려줬는데 솔로몬은 다 쳐버려요. 형님부터, 그죠? 다 쳐버려요. 그리고 탁 잡았잖아요. 그리고 정치하는 거죠. 내치도 하고 외치도 하고. 여러분, 야, 이 옳은 게 이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준비되어진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다윗이 제대로 봤구나. 내 아들 가운데 막내. 근데 그 막내에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솔로몬은 역시 때가 되게 기다렸다가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기다린 것 이상으로 하잖아요. 다 했어요. 근데 이 똑똑했던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후궁만 700명이에요. 첩도 300, 그때 1000명인데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그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르호보암이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게 또 왕자 훈련 잘 받았겠어요. 지금 나이도 20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40대예요. 세상을 능히 볼 수 있는 왕이 되고도 남은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막상 당신의 통치 철학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질문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아 그래 맞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힘들게 거 맞다. 내가 이해한다. 여러분 이야기를 풀고 나고 나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큐티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였구나. 그런 40년 동안 뭐 했을까? 비록 여러분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나눠지는 건 정해져 있었지만은 그게 꼭 내 대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대가 아니고 다음 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되지 못한 임금이니까 내 대에 지금 내 결정에 따라서 나라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장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권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봉사와 섬김을 충성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장로가 되었을 때, 권사가 되었을 때,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가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기준. 그죠? 아무개 장로님처럼, 그죠? 아무개 권사님처럼, 아무개 안수집사님처럼. 여러분, 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번에 장로 투표할 때 딱 제시를 마지막에 교부자가 김원열 장로님을 기준으로 하니까 노는 거예요. 보편적인 장로가 아니에요. 기쁨창교의 장로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 김 장로님이 먼저 20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아 장로라면 여러분 안수집사라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집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준점이 있는 기준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왕으로서 뭘 해야 돼? 다 알고 있어야 돼.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내용 보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이 르호보암이 이 무능력한 아들일까? 그 솔로몬은 뭐였을까? 그게 아픔이에요. 솔로몬 역시 자식 교육은 실패했구나.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모든 걸 관장하니까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자식이 뭐 수백 명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그걸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통치 철학 물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솔로몬의 정치가 실패했다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상 화평, 평화 시대를 만들었는데 우리 편에서는 힘들었습니다.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때도 나한테 아무도 말 안 해서 집사람들이 양반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당신 앞에 가만히 있지. 선교한다고 뭐 전도한다고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는 원칙은 일단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그죠? 힘들게 사는 사람,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만나는 분들은 잘 사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고 물질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제가 늘 돌아보러 가죠. 제 전도의 대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 우리 힘들었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번호스러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참 바람직한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 문제로 너무 안 좋게 마무리되었죠. 그래도 솔로몬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우리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돼요. 내가 오늘 금방 조금씩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만약에 시민 투표를 하면 되겠나 걱정도 돼요. 안 하길 잘했다 걱정이 되면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바르게 했는데 여러분 바르게 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그냥 성경 읽어라, 기도에 모이라, 기도하라, 금요기도 이러면 그 오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 표도 없잖아요. 교회 봉사를 아무것도 표 없죠. 근데 소가지를 바르게 해라. 부모를 목숨에서 섬기라니까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라니까 다 애써표죠. 아내를 사랑하니까 다 애써표죠. 서로 꼴 보기 싫은데 사랑하라니까 섬기라니까 이게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하고 성교 이야기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제가 선교 사역들 간접 이런 걸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고요. 선교와 전도 이야기가 안 나오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 여러분 선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선교 현장에 있을 것 같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늘 동일한 설교를 예언을 든다고 하시는데 선교 현장은요 라이브 이야기 라이브 그죠? 목숨이 달려있을 때 그 순간순간들이거든요. 저는 가슴이 떨리는데요. 백성들은 뭡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제 먼저 나이 든 백성들 신하들이 묻죠. 이 신하들 누굽니까? 아버지 때부터 있었다. 이런 더 올라갑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윗도 아는 그 신하들이에요. 연루한 신하들이죠. 물어보죠. 그렇게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7절입니다.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숨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숨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든 원로들도 그죠? 솔로몬의 성전에 함께 모셨던 노인들도 뭡니까? 이 백성들의 이야기에 어떻게 합니까? 동의하잖아요. 동의.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윗도 보고 솔로몬도 다 봤는데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장로님 집산, 집산 4배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물러나서 돌아서 봤을 때, 김정진 목사는 아니어서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말을 쓰면 가만히 있었는데, 뭐 교회는 관심도 없고 늘 설교만 싸돌아다니고 뭐 그러더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지켜본 사람 이야기니까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온 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된 교회를 개척했던 멤버들이 얘기하는 줄. 그 목사님은 별로였어. 충성하지 못했어. 그 이야기예요. 그죠? 다윗을 보았던 모든 부하들이 하는 솔로몬의 삶은 기승전결은 실패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갖고 예배자였고 온 이스라엘을 꾸몄고 주변 나라에 허무같은 그 왕이 실제 살았던 40년을 돌이켜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자기를 도와줬던 선배들, 후배들 그죠? 전부 다 하는 얘기예요. 실패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백성도 이야기해달라니까 답변이 없어서 노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노인들은 아버지는 실패했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젊은 친구들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야기하라는 거죠. 왕은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하게 권력적 힘으로 정치하겠다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귀담 적어서 그래 르호보암이나 니네들이나 뭘 알겠니? 왕자로 살았으니까 왕자의 친구로 살았으니까 사촌으로 육촌으로 팔촌으로 살아왔으니까 젊고 잘 살으니까 뭘 알겠니? 여러분 르호보암이 실패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오면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됐으면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 난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백성들에게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내가 어떻게 통치를 할까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제가 자식 공사 실패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러면 다윗은 언제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물어보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2번이나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예배드리다가요. 그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만났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결론을 내린 거죠. 16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고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다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 백성들이 여기 간단한 2가지입니다.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역시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도 마찬가지네. 우리가 뭐 더 이 나라에 도울 필요가 뭐가 있겠노? 지분이 없다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2번째 다윗이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르호보암에게 어떤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경청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경청의 능력. 여러분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여러분 같이 동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귀를 기울여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죠.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입에서 숨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숨기고 지도자 왕에게 얘기하는 뭐냐면 왕이 그들을 숨기면 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정치가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기억이 나요. 효선이 미선이 사건 때 촛불 집회가 시작. 그때 여러분 겨우 몇십 명이 시작됐어요. 그때 왜 이명박 대통령은 그들에게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미국 소고기 사건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고요. 그때부터 버스로 명박 장성만 만들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있을 때 그냥 가서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좀 내가 바로 응급처치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 같이 울고 이야기했으면 어찌 됐을까? 그걸 못했어요.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진짜 사과하고 내가 바르게 잡겠다고 사실권을 모두 전말을 밝혔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피납에서 월북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형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정부에서는 월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자꾸 그 자료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저는 대통령 가가지고 그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래 그 형도 만나 가족들에게 국가 극비 상황이면 그들에게만 보여주고 이런 상황이었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근데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도. 청와대에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대통령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다 그랬어요, 다. 국민들 이야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도 그래, 저기로 가요. 저도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가능하면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원칙을 제가 늘 설명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야기를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여요. 근데 교회 원칙, 목표 철학을 제가 바꾸지 않지만은 그 여러분 이야기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죠? 이제 가서 독립을 해버려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 순간에 준비가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 듣고 그래 좀 힘들었습니까? 제가 몰랐네요. 제가 왕궁만 있어서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까? 이랬으면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쪽에는 이미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러분? 일하는 여권의 리더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잘해서 리더를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역할 기미가 있으니까 사람 잡아 보냈는데 그때 애국으로 피신을 했었거든요. 그 애국으로 피신한 이 여로보암을 국정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여차하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독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내가 정보를 가지고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르호보암은 알지도 못했고 정보력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마지막에 경청의 능력도 없었다. 그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가정의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도 엄마, 아빠,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의 의견도 여러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 우리 제식회 이제 내년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담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나이대로, 그죠? 나이대로 나누는 게 담이 되어져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서울이 어느 전부터 그랬지만은 이제 주일학교 개념 다 무너졌어요. 그냥 같이 공부해요, 같이 다 공부하고. 아동부 예배 자체가 다 이제 없어지죠. 중고등 예배 없어지고 다 이제 같이 여기서 다 모이는 그런 예배로 다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구역 예배도 옛날에는 다 나눴죠. 지금은 아이들 그죠? 다 같이 예배돼요. 구역 예배. 그게 바람직하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모임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청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새 리더로 세워질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새 리더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죠. A가 일하게 하고, B가 이야기하게 하고, C가 이야기하고, A가 기도 제목 나누게 하고, B가 그리고
리더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죠.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돼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티칭할 필요가 없어요. 티칭은 목사님께 따로 맡기고, 우리 세일 리더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선만 하는 거죠. 그게 리더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지하시면 돼요.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게 경청의 능력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